말씀 아모스 8장 11절로 14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땅에 기근을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달려 왕래하되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피곤하리라. 무릇 사마리아의 죄된 우상을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기를 다나 내 신의 생존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하거나 부엘세바를 위하는 것의 생존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하는 사람은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제 말씀이 없어 기근 양식이 없어 기근 기갈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하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두 번째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이렇게 사람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다 그랬죠. 흙과요. 영과 육으로 되어 있는데 이제 육에 관한 양식은 많습니다. 그렇죠? 왜? 본문 내용에서 먹을 양식이 없어 기근 기갈이 아니라 했잖아요. 그죠? 이게 육의 양식은 있는데 그 다음에 뭐가 없다 그랬죠? 영의 양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의 양식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할 기갈이라 그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그 창세기 2장 7절에 가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생기를 쿠에 불어넣으셨다. 그래서 사람에게는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그 영은 다 누구의 영이라 그랬죠? 하나님.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것입니다. 원래요. 하나님께로 왔어요. 그걸 뭐 영혼이라 그래요. 그리고 짐승의 영혼은 각혼이라 그래요. 그 무슨 말이냐? 죽으면 그만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사람의 영혼은 죽으면 그만이 아니라요. 그러면서 이제 요한복음 5장 25절로 가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이제 이 영혼을 하나님의 영혼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 속에 심령의 영혼은 하나님의 것인데 이제 이 하나님의 것인데 이것을 계속 어떻게 해요? 육신의 어떤 철학이나 지식이나 간증이나 이 모든 것으로서 먹이니까 이 영혼은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데 이걸 듣지를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다 그랬죠? 가라다란 겁니다. 사람들이 이것을 알아야 되는 거죠. 이것을 알아야만 자기 영혼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그럼 살려면 어떻게 하는지 이건 어디 가서 빌어도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나무 밑에 찾아가도 되는 게 아니고 바위 밑에 찾아가도 안 되는 거죠. 오히려 그런 곳에 갈 것 같으면 하나님 음성은 없잖아요. 잡신들의 그 모든 것밖에 없잖아요. 귀신들의 영. 그래 그것으로는 아무리 사람 보기에는 합당한 것 같아도 그건 영혼을 못 살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에 가게 될 것 같으면은 하나님 말씀은 살았다 보면 말합니다. 살았으니까 어떻게 해요? 죽은 영혼을 소성시킬 수가 있죠. 그러면은 히브리서 4장 12절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배를 드리고 주일 성수를 지키고 이 모든 하는 것은요. 이 목표가 뭡니까? 영을 살리기 위한 것이죠. 제가 이 자리에서 아무리 지식적으로 많이 떠들고 아주 여러분들이 은혜 받는 것 같지만은 지식적으로 철학적으로 했을 때는 그건 그때뿐입니다. 영혼은 살아나지 못합니다. 그게 방법이 아니거든요. 자,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하나님 말씀은 어떻게 해요?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살았으니 심령의 영혼의 모든 골수까지 찔러 쪼갠대요. 치료한다. 다시금 재생시킨다. 죽었던 것을. 그죠? 그러니까 죽어있는 세포까지도 뭐 한다고요? 살려냅니다. 무엇을요? 무엇이? 말씀. 그렇죠. 우리 사람들의 심령이 갈급하다는 것이 뭔가요? 하나님의 영의 양식을 공급받지 못했다는 것이잖아요. 네. 육을 위해서는 뭐 좋은 걸 다 잘 찾아 드시는데 영을 위해서는 좀 덩간이 한 게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하루 3끼씩 식사는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식물은 왜 먹지 않느냐, 이런 뜻이 되지요.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히 여기면 내 심령에 있는 영혼이요 어떻게 되느냐, 갈급합니다. 이거 무정상이죠. 느낌도 없지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죠? 저나 여러분이나 내 심령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설교하는 가운데 간증을 잘 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뭔가요? 이겁니다. 네. 저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왜 그 간증이 없겠습니까? 네. 보고 들은 것이 왜 없겠어요? 그래서 사람을 자랑하지 않고 아무리 체험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간증을 하지 않은 것은 성경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사람의 구조가 영과 육으로 되어 있는 가운데 이 심령의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것은 그 길은요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무엇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만 합니다. 잘하나 못하나요? 하나님 말씀만 합니다. 그래야만 저도 하나님께 잘 보이죠. 우리 심령의 영혼이 살아서 천국 갑니다. 그게 살아야만 천국 가요. 심령의 영혼이 죽으면 천국 못 갑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다 보니까 무슨 일이 발생합니까? 계시록 2장과 3장에 보면은 소아시아의 7교회 가운데 특히 사대교하는 곳이 있어요. 사대교회. 이 사대교회는요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는데 죽었대. 뭐가 죽었나요? 영이 죽었다, 심령이 죽었다 이 말이면 육은 살아있지요. 왜 그런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생명 되시는 그 영을 받아들여서 죽었던 영혼을 살릴 수가 있지만은 그 말씀을 받아들여야만 살릴 수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다 보니까 갈급한 심령이 시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래서 사대교회가 뭡니까?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었다. 사람 보기에는 그 모임이 아무리 화려한 것 같아도 죽었다는 거예요. 이 기준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그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길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에 교육한 말씀을 외치고 전해서 제로는 이겁니다.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받아들이고 행동을 옮길 때 어떻게 되나요? 내 자신의 심령의 영혼이 소생하게 된다는 겁니다. 제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외치는 자는 많은데 너무너무 많은데 문제는 뭐냐? 세상의 지식과 어떤 여행 같은 이야기, 그리고 사람의 자랑, 자식 자랑, 신문에서 좀 본 것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하고
이런 것이 성경과 합당하다면 모르지만 성경에서 원하는 뜻이라면 모르지만 사람의 소리는 결과적으로 어떻게 해요? 심령의 영혼들에게 도움을 주지 못하는 말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하늘께 피값으로 사신 주의 백성들의 심령의 영혼이 어떠하다는 겁니까? 계속 갈급하다는, 오늘 주일 성수를 하지만은 뭐예요? 영혼은 갈급하다는 거예요. 이건 즐거운 건데 영혼은 시들어간다는 이야기. 그것이 오늘 본문 내용 아모스 8장 11절 14절에서 증거하고 있는 이것을 나도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바르게 외치고 증거하기를 원해서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원인과 과정을 분석을 하면서 이제 여러분들의 심령의 영혼을 깨우고자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나요? 세상 소리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 주신 생명의 말씀은요, 내 육체는 살릴 수 없습니다. 그렇죠? 육체의 고기 덩어리는 살릴 수 없지만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뭡니까? 심령의 영혼을 살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심령의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다만 천국에 가느냐 지옥에 가느냐가 문제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뭐라고 하느냐? 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 우리 속에 있는 영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죠. 하나님 말씀 뭐라 그래요? 영이라 그럽니다. 그러면 요한복음 6장 6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살리는 것은 무엇인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육의 양식이 아닙니다. 육을 기쁘게 하는 말이 아닙니다. 네.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뭡니까? 영이요. 이것이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요. 어디 가시더라도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잣대가 중요합니다. 그 잣대로 재봐야 하는 거잖아요. 그 잣대 자체가 비품이면 안 되겠죠. 네. 하나님 원하시는 그 잣대여야 되죠. 그것으로 재면은 여러분 속질 않습니다. 미혹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12제자를 데리고 다니면서 하늘 비밀의 말씀을 증거하고 사람의 심령의 영혼들을 소성하기 위한 소망을 주고요. 육을 위한 소망이 아니었죠. 네, 이렇게 영은 살려내지만 육은 살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럼 육은 뭐로 살립니까? 육의 양식이면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모든 말씀들이 뭐였다는 겁니까? 영이요 뭐였어요? 생명이었다는 겁니다. 그래 여러분은 지금까지 무슨 음성을 듣고 살아왔나요? 그러니까 탐욕적이고 욕심적인 소리만 듣고, 그죠? 내가 어떻게 하면은 잘 살 수 있을까? 부동산 투기해서 돈 많이 벌 수 있을까? 그러니까 욕심과 탐욕적인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했나요, 안 했나요? 그러니까 반대로 어떻게 되는가? 영은요? 영은 어떻게 됐겠어요? 내 그 소리만 원하고 들었으니 전문가를 만나러 다니고 그 영은 어떻게 됐을까요? 뒤집어 보면 나오잖아요. 양면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같은 성화된 모습을 담기를 원했는데 말은 하는데 그 길을 몰랐다는 이야기예요. 왜? 외치는 자는 많았거든요. 나는 그것이 좋은 줄 알았거든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래서 예수만 믿기만 하면은 천국 가는 것은 당연하고,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남에게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돈 하다가 여러분들 신명의 영혼은 죽은 것도 아닙니까? 그러면 무엇을 더 사모해야 되나요? 이제 원인을 알았으면요, 결과가 있어야 되잖아요. 과정 결과를 알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내 심령의 영혼이 나도 모르게 어떻게 해요? 살아나는 거죠. 예. 그러면은 사도교회가 어떤 처지에 있는지를 계시록 3장 1절로 2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기록된 말씀들은 우리가 믿으셔야 됩니다. 3장 1절 2절의 말씀 보면은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명과 7별을 가지신 이가 가로사대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주님이 여러분들의 행위를 모르겠나요? 알아요. 우리 교회 행위 알고요. 어떤 교회, 이웃 교회, 대한민국 넘어서 전 세계 교회들 행위를 다 지금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시아 7교회를 보고 비밀이라 하는 거예요. 왜 비밀이냐? 다 좋은 교회 같으면 비밀을 할 것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어느 교회는 어느 것 때문에 문제고, 어떤 교회는 어떤 것 때문에 문제고. 비밀을 알 때 깨우치는 거죠. 길이 있고요. 그다음 보니까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뭐 한 자입니까? 사대교회를 깨닫고 놓고 보면은 여러분들이 경험한 바에 의해서도 아실 거예요. 이야, 진짜 성경을 깨닫고 보니까 지금 사대교회가 한두 군데가 아니겠구나. 참 많겠다. 줄을 서라 하면 끝도 안 보일 건데요. 네? 그리고 2절에 뭐라고 합니까?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라. 하나도 온전한 것이요. 전부 무엇으로 삽니까? 이들은요. 뭐만 살찌워요? 육신. 보이는 거. 여러분 가진 거 없다 하더라도요. 거기에 너무 그렇게 집착 안 하셔도 됩니다. 필요한 것은요, 그때 주십니다, 하나님이요. 주기도면 왜 하십니까? 일용한 양식 주심을 감사합니다. 왜 합니까? 오늘 아침 드셨으면 감사한 거죠. 네. 그리고 오늘 새벽에도 말씀 중에 했습니다만, 내가 지금 현재 현실이 가난하면, 여러분 부자 대불 같으면 어떻게 해요? 이걸 깨우치지 못합니다. 내가 가난할 때 뭘 깨달아야 돼요? 말씀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 부자 돼도 그 정지를 지켜나갈 수가 있지요. 네. 그러면 지금 부자다. 못 깨닫고 너무 부자 됐다. 그럼 어떻게 해요? 또 다시금 이 모든 것을 깨우치기 위해서 또 가난하게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뭘 원하시겠어요? 감사해요. 그러니 지금 가난한 것도 원망하지 말고 나는 왜 이런 거 할 이유가 없어요. 네. 이때 겸손해지고 이때 감사할 줄 알고 하나님께 찬양할 줄 알고 아버지의 음성 듣기를 간구하고 말이죠. 네. 놓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는데 그 삶의 생활이 세상의 정욕과 탐욕과 욕심에 추워서 살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심령의 영혼이 죽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살았다는 이름은 가져서나 죽었다고 말한 거예요. 이 사도교회 같은 경우에는 한 가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는 것이 없었다 이 말입니다.
특히 사도교회가 그래요. 다른 교회들은 이것도 하고 저것도 잘하는데 꼭 한 가지 때문에도 문제가 있는 교회가 있고요. 네, 그런 사람들의 마지막의 결과는 뭐냐? 사망입니다. 기대해보지 않아도 결과가 사망입니다. 그렇잖아요. 저는 여러분이나 이 땅에 아무리 부귀영화 공영을 다 누린다 할지라도 몇 년 동안 살 것 같아요. 네? 돈 많으면 몇 년 동안 살 것 같아요. 많이 살아야 몇 년이라 그래요? 네? 강건한 80이라 그러는데 요즘 뭐 100살 뭐 넘은 사람도 있더라고요. 100년이라 합시다. 아니 200년이라고 합시다 그래요. 그러나 우리 심령의 영혼이 소생하고 육신이 죽으면 어디 가요? 천국 갑니까? 이걸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네. 그런데 천국에 가면은 그 세계는요 없는 것이 있어요. 천국에 가면 뭐가 없을까요? 고민이 없다. 고민 없다. 예. 또요. 사랑이 없다. 사랑. 사람이 서로 간에 사랑을 못한다는 눈물이 없다. 눈물이 없다. 괴로움도 없다. 슬픔도 없다. 또요. 질병도 없다. 먹고 마시는 굶주림이 없다는 거예요. 다 뭐냐? 희락과 평강 속에서 살아가는 삶인데 거기 가서도 100년 동안만 사느냐 아니면 200년 동안만 사느냐 아니거든요. 영원 무궁토록 살게 되는 거예요. 왜 내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라 합니까? 잘못된 생각이 들어왔을 때 왜 그것을 잘라라 합니까? 네 마음의 영으로 육을 이기라고 말하느냐고요. 이것이 지금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이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럼 어떤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됩니까, 우리가? 많이 배움에 있는 학생들은요, 뭐 때문에 공부해요? 내 육신의 부귀영화를 위해서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공부하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예. 그러나 그 지식을 가지고도 사람의 영혼을 살릴 수 있느냐? 죽도록 공부를 해도 사람의 영을 못 살립니다. 육신은 어떻게 잘 살 수 있겠죠? 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면서부터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요 문설주에 써붙여놓고 들어가면서 나오면서 보도록 말씀을요 외우도록 했습니다. 유태인들의 교육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 따라 살아가라 이렇게 훈련을 시켰던 과정이 결과적으로 그 생명들을 영생의 길로 가는 길은 그 길밖에 없다는 걸 알았거든요. 근데 세상의 지식은요 시간 안에 그러니까 공간 안에 갇혀 있다가 세상의 목숨이 끊어지면 어떻게 하나요? 다 내려놓습니다. 다 버려야 됩니다. 그 다음부터는 뭐가 있어야 돼요? 새로운 지식이 있어야 돼. 뭘 아는 지식이요? 여호와를 아는 빛이 있어야 되는 거죠. 목숨이 끊어지면 끝이잖아요. 네. 그리고 우리 지사님도 뭐 가진 달란트가 그리 많지만은 이 공간 아래 살다가 공간을 벗어나면 끝입니다. 예. 예.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의 영의 말씀은요 영원 무궁하고 이걸 믿으셔야 돼요. 우리가요. 황당한 생각도 들 겁니다. 이걸 믿으라니까. 보이지도 않는데. 예. 그 시간 안에 갇혀 있지 않고 영원토록 존재한다는 것. 이것을 깨닫고 저와 여러분들은요 영원한 참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고 아름다운 선한 열매를 맺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다 보면 나이가 들어가지고 50, 60,
70, 80이 되면은 그 사람은 뭐예요? 후퇴하나. 여러분 속 사람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날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네. 그 사람은 늙어가는데 속 사람은 날마다 솟아가는 게 이거예요. 이걸 들려주라 이거죠. 이걸요. 맞아 안 맞아? 꼭 애벌레가 뭐 어떻게 합니까? 그 이제 깨어 나올 때요. 겁지를 벗기고 속에 살아나듯이.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도요. 뭐 미련이 없는 거예요. 왜? 그 사람 속에는 뭐가 살아있으니까요. 예, 심령의 영혼이 건강하니까 뭐만 바라봐요. 빨리 그 세계 가는 것. 그 세계만 사모하는 거예요. 이게 행복한 삶이죠. 네. 속 사람은 날로 소생하게 되고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네. 자, 그렇게 되면 누가 닮아지느냐? 누가 닮아져요? 잘하십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닮아지는 성숙한 신앙이 되어서 세상에 어떤 풍파나 환난이 닥쳐도 세상에서는 말이죠. 네 목을 뭐 딴다, 죽이러 온다, 어떤 협박이나 풍파가 닥쳐도요. 속 사람은요, 기쁜 거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로 부인하지 않습니다. 이런 분들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사랑을 순종하면서 영광을 돌릴지언정 예수를 절대로 부인하지는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 대상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그래도 아멘 안 하시네. 아멘. 네. 저나 여러분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책망을 해도요. 그렇잖아요. 성경은요. 의로 교육하게 뭐 한 건가요? 유익한 거죠. 이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디모데후서 3장 말씀이잖아요. 예. 그럼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보겠습니다. 이것은 아예 뭐 우리가 외우고 다니는 그런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네, 3장 16절 17절에 보면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것이 뭐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러면 성경은, 모든 성경은요, 사람의 어떤 프로필이 좋고 많이 세상 지식을 연마해서 쓴 글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모시자를 세워서도 글을 쓰게 했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성경은 그런 겁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성경의 기준을 따라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게 되면은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오면은 책망도 드려야 되는데, 그죠? 여기 보니까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입으로 책망하기 위해서 무슨 뭐 작정하고 배우는 목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즘 책망하는 교회가 있나요? 책망하면 어떻게 해요? 당장 삐져버립니다. 그럼 어디로 가요? 다른 교회. 가까운 데로. 책망을 받지 않는 거예요. 책망을요. 예. 그러면 사람이 완벽하단 말입니까? 사람 완벽한 사람이 있던가요? 없으면 책망을 받아야죠. 뭐. 예. 이것도 자기 주관대로 자기 지식대로 책망하는 게 아니라 뭐로서요? 고린도후서 3장 16, 17에 나왔잖아요. 이것으로 맞아요, 맞아요. 기준에 있다. 여기 기준에 우리는 사람이 어떻게 더 봐줄 수도 없는 거죠. 네.
근데 책망은요, 생명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빛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잘못된 것은 고쳐야 되는데, 고치지 않고 좋은 소리만 해가지고 지금까지 왔다는 겁니다, 지금. 잘못해도 잘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교회에서 재정적으로 덕이 되니까요. 힘 있는 장로나 집사, 교회 목사가 함부로 말했다면 큰일 납니다. 네. 교회 운영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해요? 당장 다음 달 월세를 걱정해야 되니까. 매 좋은 소리만 합니다. 저도 내 좋은 소리만 했죠. 네. 분명히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 태어난 사람들을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게 될까지 뭐 하다 합니까?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렇죠?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육의 사람이 아닙니다. 적어도 저울에 달면 어떻게 해요? 우측으로 기울어지지 좌측으로는 안 기울어집니다. 새로운 피조물은요. 근데 이 기준으로 봤을 때도 어떻게 해요? 어디로 기울어지는 사람이 많겠어요? 세상. 전부 육적입니다.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 태어날 때는 이미 사망의 몸으로 태어났어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므로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겁니다. 참 엄청난 거죠. 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면은 영의 양식을 공급받아야 되는데, 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직분자들이 더 혈기 더 부리네. 그게 새로운 피조물인가요? 영의 양식이 무엇인가 했더니 성경 신구약의 모든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다시 봉독해 보면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부족합니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해도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완벽하다 하니까 뭐가 거슬리는 게 많지요. 네.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됐으면. 그러니까 저 자신만큼 작은 믿음 하나라도 생명의 삭이 트기 시작하는 그때에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으로 물을 주어서 그 영혼이 소생하고 살아나서 삭이 나고 씨앗을 땅에 심었으면 어떻게 해요? 많은 새싹이 올라옵니다. 잎이 피고 그리고 줄기가 나고 꽃 피고 열매가 맺습니다. 그러면은 많은 새들이 와서 깃들여서 풍파가 닥쳐도 어떻게 쓰러지지 않는 그런 장성한 분량의 나무가 자라기까지. 고린도 3장 16절 17절이 뭡니까? 교훈하신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음성 듣기를 원해야 된다는 것. 그럼 이제 본문 내용으로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11절입니다. 아모스 8장 11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지금 이 모든 코로나도 전부 다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게요. 네.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먹을 양식은 재놓고 삽니다. 배가 너무 불러서 더 먹지 못해서 못 먹는 거죠. 없어 못 먹는, 물론 그런 사람도 있기는 하겠지만은 거기가 먹는 데는 해방됐습니다.
그래 봐도 안 됩니까? 그건 여기서 보내 성경에도 그래 나옵니다. 그게 없어가지고 가람이 아니래요. 기근이 아니래요. 그 다음 뭡니까 그러면?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는 거예요. 육을 위한 것은 많은데 어딜 가도 많은데 어느 모임에 가도 이것은 참 많은데 말씀을 듣지 못해서 이건 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심령의 영혼이 기간이 들려서 어떻게 해요? 갈급하고 말하자면 배가 고프다는 거예요. 그런데 배고픈 줄 몰라. 이거 무정사입니다. 그러면요 주님 오실 때 그때 탈로 다 답니다. 내가 땅에 기근을 보냈는데 양식이 없어 주리만이 지금 현재 그래 보냈는데도 지금 못 깨닫고 있죠.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영혼의 기간이 들렸다는 것 아닙니까? 12절에요. 사람이 이 바다에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달려 왕래하되 어떠요? 얻지 못해요. 얻는 확률이 적습니다. 여를 만약에 얻었다. 그런 분을 만났다 하면 되면 감사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곳이 있다면 언제든지 떠나십시오. 예. 왜? 영혼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예. 여기 바다는 뭘 말합니까? 넓은 곳을 말하잖아요. 성도들이 작은 교회, 개척교회는 안 갑니다. 그런 교회는 목사가 잘못되었습니까? 작은 교회는 목사가 잘못됐나요? 큰 교회라고 훌륭한 목사입니까? 아닙니다. 여기 말씀은요, 뭡니까? 큰 교회 가도 하늘 말씀을 듣지 못한대요. 그죠? 이 바다, 저 바다, 북에서 동까지 어느 교회 가도 뭐가 없다고요? 없다는 거예요. 개 중에는 삶이 좀 다른 사람보다 정직하게 살려고 평소에 노력했던 사람은 뭔가 있는데 이건 아닌데 내가 들고 다니는 성경 신구약이 나하고 너무 일치가 안 된다고 갈급해서 알고자 하는 사람도 앞으로 계속 늘어난다는 겁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어떻게 해요? 그곳을 찾아다니고 헤매고 있고요.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왕래해도 얻지 못한대. 여기 가도 없고 저기 가도 없대요. 저도 청년 때 그래 봤거든요. 지금도 말씀을 잘 모릅니다만도 그때는 더 몰라가지고 말씀만 좀 가르쳐주는 곳이 있을 것 같으면 어디라도 충성하겠다고 그런 마음을 가져본 적도 있는데 13절입니다.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피곤하리라. 이것이 마지막 지금 시대가 맞는가요 안 맞는가요? 제가 억지로 끌어들이는 겁니까 지금? 마지막 시대에 교통이 빨라지고 지식이 많아진다고 다리를 통해서 예언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보다는 뭐요? 히브리어, 헬라어, 성경 기록한 것이 잘못됐다. 엉뚱한 소리 합니다. 해석이 번역이 잘못됐니? 그러니 나는 이것을 선택한다. 벨소리다 합니다. 한국말도 지금 해석 못하는데. 네? 솔직히 헬라어, 히브리어 지금 죽은 거 아닙니까? 네. 본인이 깨닫지 못하다 보니까요. 가타 못하. 세상 지식에 잣대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측량하고 알아보려고 몸부림쳐도 엉뚱한 소리만 듣고 있다는 거예요. 저도 이 말씀이 충격적입니다. 이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될까?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될까? 책임감이 너무너무 지금 현재 막중한 겁니다. 세상 지식의 열쇠를 가지고 자기도 못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가로막고 앉아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누가복음 11장 52절에 나오잖아요. 니도 못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니가 가로막고 있다. 뭐로? 세상 지식으로 가로막고 있다는 거잖아요.
길이 다른 게, 그 길은 넓은 길이야. 누구든지 갈 수 있는 길이요. 그리고 공감하는 길이고요. 천국의 열쇠,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의 심령의 영혼이 소생하면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심령이 갈급하다 할지라도요. 14절에 보면은요, 무릇 사마리아의 죄된 우상을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기를 다나 내 신의 생존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하거나 부엘세바에 위하는 것의 생존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하는 사람은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그러면 사마리아의 죄된 우상을 두고 맹세해도 된대요? 안 된대요? 안 된다잖아요. 아무리 비르고 비난이 돼도 안 된다잖아요. 어떤 사람이 뭐 효물 뭐 어떻게 보고 해도 그건 안 된다는 거잖아요. 부엘세바에 있는 우상을 두고 맹세해도 안 된대. 그것을 따라가면 엎드러지고 죽는데요. 이렇게 견고한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외면할 수가 있나 이 말이에요. 어찌됐든 갈급한 심령이면 찾아와야 될 곳이 어디라는 건가요? 여러분 성경 알면은요, 이 한 말씀만 가지고도 지금 전도할 수가 있어요. 자기 정체가 다 드러나는데요. 그냥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이것도 좋지만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하나님 말씀 앞으로 돌아와야 된다는 겁니다. 이 말씀. 그죠? 여기 무슨 이유가 있나요? 네. 우리가 매일 하루 세 끼 식물을 먹듯이 여러분들의 심령의 영혼 속에도 하나님 말씀의 식물을 삼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네. 시편 37편 3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37편 3절에요. 좀 빨리빨리 찾아서 보겠습니다. 또 이제 다음 시간까지 또 갈 수가 없고, 네, 조금만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 누굴 의뢰해야 돼요? 말만 여호와 하면 되는가요? 선을 행하라. 행함이죠. 땅에 거하여 그의 성실로 뭘 하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령의 영혼의 식물을 삼아야 되는데 지금까지 육의 식물을 하루 세 개 꼬박꼬박 먹어놓고 사람의 심령의 영혼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은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여러분 심령이 지금 죽었던 걸 아닙니까? 이제 때가 되면 어떻게 듣게 하니까 살아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심령의 영혼은요 갈급하지 않아요? 갈급하지 않느냐고요? 마지막 때가 되었다고 하는데 미국에서는 지난 언제입니까? 5월 20일 날 들림 맞는다고 난리는 한번 났지요. 마야 뭐 어떻고 하고 또 거기 이야기도 있을 거예요. 진짜 그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이런 것도 저런 것도 어떻게 해요? 분별이 안 돼요. 진짜 지구의 종말이 닥친다는 것은 분명한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을까? 갈급한 심령들이 오늘도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헤매면서 이 목사님 계시록 좀 가르쳐 주세요 하면은 목사님 뭐라 그래요? 야, 요한계시록 들을 필요 없어. 이렇게 외치는 목사님들이 있다고 성도들이 이런 말을 기쁨을 해줍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지 못하면 복이 없다고 하는데 마태복음 24장 44절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데 지금 시기적인 때가 마지막 때라는 것을 깨닫고 때를 따라 어떻게 해요? 양식을 나눠줘야 하는데 그런 식물로 모든 심령의 영혼들을 깨우쳐줘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때는 마지막 때를 하는데
계시록은 묵시록이 마지막 때가 되어질 예언이라고 하는데 못 들려주니까 때에 맞는 말씀은 들어본 적도 없죠. 앞으로 어떻게 이루어질지도 모르고 내가 어떤 일에 닥칠 것도 모르면 어떻게 합니까? 눈 감고 뭘 건너라는 거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잖아요. 안다는 것은 뭡니까? 눈 뜨고 가는 길입니다. 장님을 만들려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눈을 뜨게 하는 게예요. 뜨게 하는 거예요. 그럼 마태복음 24장 44절에서 47절까지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여러분 저만 그렇게 생각하게 아니라 여러분 자신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에게 붙여진 사람 전부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줘야 돼요. 전도를 해도요. 지금 옳은 길로 가지 못하고 뻔히 알고 있으면서 어떻게 내 주관 속에 내 잣대 속에서 요 정도 돼야 아닙니다. 여러분.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라. 여러분도 복이 있으려고 하면 할 수 없잖아요. 그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라. 그렇게 했을 때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줬을 때는 여러분 천국 가면 소유가 적어요 많아요? 이게 믿어져요? 아멘. 이게 믿어지면 여러분 복 받았습니다. 진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6절 말씀처럼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라는 말씀이 이겁니다. 이것을 너희들이 믿겠느냐 그러잖아요. 살아서. 예. 살아서 예수를 영원토록 영접하고 살아갈 그런 때를 지금부터 뭐 해야 돼요? 준비해야 되는 것이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는 것. 제가 거기에 관한 말씀이 증거가 된다고 보면은 여러분들의 이제 소망이 육신은 아무리 어떻게 해요? 힘들고 후피하고 뭐 그래도 속 사람은 어떻게 해요? 소망이 날마다 남다릅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신앙의 모습은 어떻게 갖춰져야 됩니까? 고린도후서 3장 16절 17절에 뭐라 그랬어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에 교육한 말씀으로 성경은 아주 유익하대요. 바른 길로 인도하는데 너무너무 유익하대요. 그 말씀으로 뭐예요? 내 자신에게 흠과 티가 없도록 정결한 신부로 단장해야 된다는 것을 성경에서 수없이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도 환난 전에 들림받는다. 말이 됩니까? 네. 그런데 본래는요, 사람에게요, 하나님이 정직하게 지었어요. 누구든지요, 지금 구치소에 있는 사람들도요, 다 마음 정직합니다. 그 사람이 지금 이제 밖에 있는 사람보다 어디 제가 더 많아가 지금 구치소에 있는 게 아닙니다. 한 번 실수에 어떤 그런 그 율법 전세, 사람이 거기 조금 유배됐다 이거죠. 진짜 형편없는 죄인들이 많습니다. 네. 그럼 전도서 7장 29절을 보겠습니다. 거기 사람이 정직하게 지었다 하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나의 깨달은 것이 이것이라. 곧 하나님이 사람을 정직하게 지었었으나 사람은 많은 꾀를 낸 것이다. 하나님이 정직하게 지었는데 이거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타락한 이후에는 뭐만 해요? 꾀만 내, 꾀만 내. 더군다나요, 의의 모임은 더 싫어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꾀를 내니까
남도 속이고 나도 속이고. 예? 여러분들 속에 신명의 영혼은요, 누구의 영혼입니까? 하나님께서 코에 생기를 부었던 그 영은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을 모시는 전이라 그러잖아요. 예. 그 영은 어떤 영입니까? 여러분 속에 있는 영은요, 진리의 영입니다. 양심은 다 있는 겁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그 진리의 영이 어떠하단 말입니까? 진리의 영은 어떻다는 말이에요? 거짓말을 못한다는 영입니다. 본래 여러분들 속에 있는 영은 그거예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거짓말을 뭐 하듯이요? 잘하십니다. 방법대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죄를 짓는 일은 너무너무 많이 해버렸습니다. 그러면 그 속에 있는 신명은 어떻게 될까요? 살았습니까? 이것을 알 때 여러분들이요, 묵상을 해도 눈물이 나는 거예요. 네. 분쟁이 왜 일어납니까? 일어날 수가 없지요. 네. 내 자신의 신명을 늘 죽이고 짓밟고 그런 삶을 살지 마시고 살리는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네. 시간 날 때마다 기도하고 기쁘고 즐거울 때 늘 찬송하고 하나님의 말씀 늘 주야로 묵상을 해야 된다는 것. 그래서 시편 37편 3절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뭐하다고요? 성실하다 그럽니다. 하나님의 말씀 뭐하다고요? 성실하다. 그래, 성실로 영혼의 식물을 삼으라는 겁니다. 사람의 육체는 배고프면 땅에 식물을 먹여야 되듯이 사람 안의 심령의 영혼이요, 갈급한 심령은 이 말씀을 갖다가 채워야 됩니다. 이 말씀이 녹음이 되고 있다면 이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보시든지 들으시든지. 그래야 안 그래요? 그럴 때 갈급한 심령들이 어떻게 됩니까? 살아날 수 있는 길이 된다는 겁니다. 영혼이 호흡하는 것이 뭡니까? 기도입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그래, 왜 기도를 쉬지 말고 하라는지 이 말씀만 한 대목 더 찾아보시고 마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살전 5장 16절에서 18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뭐하라고요? 서로 위로하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간 나면은 기도하세요. 찬송하세요. 묵상하세요. 하나님 말씀으로 식물을 삼으세요. 예? 살전 5장 16절 18절까지 봤어요. 아니에요. 5장 살전은 기뻐하라 기도하라 그건데 그거는 어딘데? 조금 전에 읽으신 거. 살전 5장 16절 제가 읽었잖아요. 그 말씀이 아니다. 육지를 항상 기뻐하라 치지 말고 기도하라 보니까 아, 그겁니까? 예. 예. 그럼 여러분들 심령의 영혼이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면은 어떻게 된대요? 속성하게 된다. 오늘 제목이 그거잖아요. 지금까지 시들었던 심령의 영혼이요, 소성하게 된다. 1년, 2년, 5년, 10년, 30년 신앙했던 사람들 지금 갈급해서 영혼이요, 어떻게 해가 있을까요? 엄청 시들어져가 있죠. 죽을 직전, 아사 직전에 있다고 봐야 돼요. 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믿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면 신앙생활이 날로 자라야 되는데 자라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 원인과 과정과 결과는 지금 2시간에 걸쳐서 이제 여기까지 말씀드렸으니, 자, 오늘 제목이 뭐라 그랬죠?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해 기다려 왔다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 깨달으시고 홍수처럼 쏟아나는 사람의 소리를 듣지 마시고 뭘 해야 됩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내 자신의 심령의 영혼이 살아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